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용의 권세를 그대로 입은 그야말로 용은 짐승과에 속하니까 아무리 영물이라 하지만은 성경 용을 짐승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주도하는 소위 적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그냥 용이 들어간 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보다 짐승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된 짐승의 영을 받은 용의 영을 받은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오른팔이 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던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이 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영의 세력을 받은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던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을 19장에서 하셨다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19장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이 되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것도 이제 성도들이 산자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0장은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속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특별히 10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000년이라는 단어에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해서 소위 1000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여러 학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물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어졌을 때는 사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시간의 그런 이제 감각으로 또 그런 역사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런 역사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의식 구조로 이제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마치 지구촌에 지금 의식되고 또 계획되어지고 하는 모든 이런 시간의 개념이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시간을 의식하고 날짜를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심도 있고 또 계획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식, 역사의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가치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죠. 100년 전의 삶을 지금 살면서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역사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이 늙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시간 역사가 멈추고 모든 염려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이 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자체만이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영원히 늙지 않는, 또 영원히 권태하지 않는 이런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만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되었을 때는 아무런 거침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잡히시는 이런 어떤 이제 공간 의식이 이렇게 통하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귀신의 영이나 사도들도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셨을 때 봤을 때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은 이 실체가 없지만 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육안으로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육안으로 보았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육신의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문을 닫았는데도 그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벽으로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또 시간에 제한이 안 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 변화하면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 해석에 관련해서라든지 이러한 논란들은 사실은 별 그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모든 의문과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더 큰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정행에 넣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합니다. 19장에서는 용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잡았지만은 이 20장에는 용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잡아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 20장 1절로 6절 사이에는 보면 용이 잡혀서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용은 옛뱀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게 할 때에 뱀 속에서 역사하던 그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말을 했는데 그 뱀 속에서 말한 실체는 사탄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사로운 이런 작은 얘기가 아니고 바로 사탄이 인류를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옛뱀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한자말이고 한자어고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반역을 한다. 적대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추락한 천사전 중에 한 놈이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대명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그 천사장 수하에 많은 천사들이 또 있죠. 그 천사장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 세 군단이 있었는데 한 군단의 천사장이 되는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타락을 했어.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다 타락하고 귀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악으로 사망으로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용을 잡았어. 이 용을 잡아서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랬는데 천년을 가두어 버린다. 무정행에다 가두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냥 지옥으로 보낸다 안 돼 있고 또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지옥을 보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재림하시면서 잡아서 무정행에 가둔다, 천년을 가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정행은 사탄이 들어갈 장소, 어둠의 영의 장소, 바로 지옥으로 말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지옥으로 보냅니다만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갔던 그 지옥
아직 보낸 것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어둡고 컴컴한 마귀를 가두는 곳이라는 거죠. 이곳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놨다가 3절에 나중에 잠시 풀어놓아주는 장면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용이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두어져 있다가 나중 1000년 후에 다시 잠시 풀려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보입니다. 문자대로 문장대로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서 단방에 그냥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 본문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을 19장에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것은 성도들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도들만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것으로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은 마귀를 가둔 기간과 같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복음서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교리서나 목회서신이나 이런 일반 공동서신에서 말하는 표현 중에서 무슨 첫째 부활이니 이런 말로 또 중생한 것을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중생, 거듭남, 다시 난, 뭐 이런 그 정도로 표현을 하지,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이런 그 표현 방식이 첫째 부활이니 하는 말로서 꼭 중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말한다 이라는데, 사실 영생을 가게 될 몸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영적 변화를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표현으로서 영적으로 마음의 부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그런 식으로 예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용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란 말은 본문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라. 여기에도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하는 말을 또 1000년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기간 동안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옥을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사망을 받는 그런 이제 죽음인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번 죽습니다. 그 두 번째의 죽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감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겁없이 할 수는 있지만은 저 세상의 일은 감히 사람이 용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행벌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즉 지옥 행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에게 절대 상관치 못할, 지옥의 형벌이 이들에게 다스리지 못할 그러한 좋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19장에서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재림을 하실 때에 20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바로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도가 되는 사람이 부활을 하고요. 또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뭐 어쨌든 사람은 계속 살아가니까요. 살아있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의 부활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된 이런 예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사단의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이제 방해놓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계속해서 방해받을 일은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1000년이라는 이런 어떤 마귀가 잡혀서 가두어질 이런 기간을 말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위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첫째 부활이니 하는 말을 하려면은 둘째 부활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라는 말이 우리 식으로 말을 할 때에도 최고다 뭐 이런 뜻, 또는 뭐 그 영광스러움 뭐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할 때도 있지만은,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기에는 어떤 기한이라든지 이런 문장을 봤을 때에는 최고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순위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형용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조금 난해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난해하게 생각을 하려니까 그렇게 난해한 거예요. 그냥 성경의 흐름대로 이렇게 마귀를 잡아서 컴컴한 무저갱에다가 가두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리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설명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소위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학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마귀를 가두고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가두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을 시키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무지갱에 가두어지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이제 행사하시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그 1000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영생에 이어지는 이 역사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전도를 해서 온 세상이 기독교화 되어서 1000년을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막 그때로부터 영생 영벌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왜 하십니까?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은, 재림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맞이하러 오시고 만나러 오시고 데리러 가시려고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이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상은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교회 자체에도 믿음이 상실되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예언을 쫓아서 오시고 예언을 쫓아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 정치를 이렇게 받았던, 유구한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선민이죠.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에서부터 충분히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형식만 있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입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그리고 무슨 법도 많이 만들고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전통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문화를 격차를 두게 되는 뭐 제사장급, 서기관,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파가 몇 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하나님은 뭐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원수를 사랑한 말이 사실은 구약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로마 지하에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힘들면 서로 동족 간에 또 힘을 합쳐도 못할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도 일제를 경유하면서 그런 그 배신, 배도의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국노도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들도 많았어요. 메마른 그 광야 그리고 바람, 모래바람 이런 등에서 안질병이 상당히 또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맹인들도 들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나환자라든지 여러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은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같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양반 산 놈 그래서 양반은 의인이고 상놈은 불의한 놈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구도 같이 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내팽개친 사람들을 서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포용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의 사회가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 속에서 외식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성전 의 그런 어떤 외식적인 의식 행사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거라든지 또는 이웃과의 그 관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교회가 본래는 이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목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사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참사랑이 파급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동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사랑 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참된 아름다운 그런 의식 구조가 교회 사이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이제 도출이 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교회는 소위 말하는 맨날 싸우고 문제를 야기해서 이웃에 이제 괴롭힘을 주는 이런 어떤 잘못된 가정처럼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말세가 되면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야말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서 벌을 받으면 세상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세상은 따로 좋아질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은 원료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시대에 맞는 죄만 지을 뿐이지 옳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속화되고 뭐 잘못됐다 해도 뭐 세상의 선생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옳은 선생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선생은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해도 옳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마지막 보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해서 천년의 세월을 이렇게 교회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후천년설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왜 이런 후천년설이 나오게 되나 하면은 이제 사회보험주의라고, 교회의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의 교회가 종교적으로 무슨 기여를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그 효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학설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그 어떤 천년의 기독교의 그 어떤 세월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을 씀을 하실 때에 예언의 이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좋은 사회는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가장 장로교에서 많이 칼빈의 그 신학을 따르는 그런 학설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쭉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저 천국을 갈 수 있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되는 단방에 끝나는, 이렇게 천년이라는 거는 세월은 없다. 무천년.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렴풋이 그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의 견해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는데, 이 베드로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편협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 또 하나만 딱 요절만 띄어가지고서 아무렇게나 교리화하면 안 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교훈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뱀은 성경을 볼 때 오늘 또 이렇게 2절에서 보이듯이 사실은 이게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뱀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잘못된 일은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죄 없는 사람을 미혹할 만큼 지각을 썼으니까 그 뱀같이, 이 말입니다. 그 뱀이 지혜를 쓰듯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목적이 뱀 같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지혜롭게 지혜를 쓰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강도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천국을 이렇게 발휘하려면은 그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묶어서 제압을 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해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의 목적을 가지고서 능력 있게 제압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그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또 포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포도는 또 우리 성도들의 열매, 생활의 아름다운 그 결실을 말해요. 근데 계시록 14장 끝에는 또 보면 불신자의 열매와 불신자들의 상황을 말하거든요. 이거 심판을 받는 포도주 틀에 밟히는 포도로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책마다 그 본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활용을 해버리면 곤란하다고 말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는 보면은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 재림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조조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고 이런 그 생각 중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 시간의 이런 개념으로서 말세를 기다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를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우리 수준에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 내일이 있겠지만 기다림 하는 말 자체는 이 추상적인 용어지만 이 자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더 강하면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 기다리다가 말아버리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매우 또 기쁜 소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그 기다림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삽시간 시간이 지나가고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이다는 이런 시간 개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기다리는 지루한 이런 시간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적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그 시간 카이로스의 그 유효한 시간대는 우리가 초조해하면서 뭐 오늘일까 내일일까 뭐 또는 태만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내일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생 전체 통째를 놓고 전체를 놓고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쁨과 소망에 충만해야지 날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하는 뜻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천년왕국과 결부시켜서 그 단어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비유를 해버리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라는 말이 그러면 사탄같이 지혜라 사탄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19장에 하셨고 20장에서 다만 이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두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학설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런 숙제인데 분명한 것은 19장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힌 것이 나오고요. 20장에는 분리해서 마귀가 다시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19장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몸으로 바로 천국을 가느냐, 바로 천국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하여튼 이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시대론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는데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백성이 또 있어야 되고 왕이 되려면 그죠? 또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한 형성에서 3대 요건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다른 별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오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악당 무리들을 전부 다 소멸하시고 세상을 인자가 재림하면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데 오죽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되어라 하면은 전체가 막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몸도 부활이 되었으니까 부활된 몸의 가치를 발휘하고 삶의 그런 문화 양상을 위해서는 세상이 어차피 새롭게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살 때 불신자도 그때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 불신자가 부활을 한 것으로 추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새롭게 한 이 지상에서 천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혼인에 들어가서 마치 신혼여행을 하듯이 지긋지긋한 지구촌의 삶을 너무도 이제 즐겁고 정말 유쾌하게 정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완전하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부활된 이 몸으로 살아보니 이 지구도 그제서 우리가 지금 찬송을 지어낸 것처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실감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 영역을 침범을 못해. 왜? 부활한 몸이니까. 어떤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맞질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질 않습니다. 이 완전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사니 왕권적인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예. 승리자의 몸이 되는 거죠. 바로 세상을 이긴 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영원한 시간대에서는 한 점과 같습니다. 그 크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살던 또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서 만년을 살고 억만년을 살던 이제 부활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그 천국 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기도와 그 절제와 그 용서와 그 순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날의 그 즐거움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순교까지 감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이 그 부활의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생각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한낱 뭐 돌이나 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날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다 인내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감행하죠. 어쨌든 이 전천연설은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지내다가 다시 하늘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전천연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시대주의자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땅으로 바로 재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재림론이죠. 공중에 재림을 할 때에 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한 7년 동안을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고 이렇게 공로를 얻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휴구론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갔느냐 하면요,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가상, 이런 억지 해석을 어떻게 학문이라고 할 만큼 퍼져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건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시록 4장에 이상건 박사의 신약 주의를 보면은 그 휴근을 역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는 아닌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고쳐 이해해야 된다, 휴거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방송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휴거는 성경에서 영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멍청이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께서 맞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산자들도 부활 변화에 공중에서 주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은 부활했으니까 그때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진 몸으로 또 삶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영원히 가게 되는 축복의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그런 영생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이제 뭐 가상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공중에 올라간 사람은 뭐며 또 공중에 이제 날아 올라가지 못한 성도들은 뭐냐 이거죠. 공중에 날아 올라가려 하면 부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 대환란을 겪는 불신자와 함께 있는 이런 신자, 소위 성도들은 그럼 또 뭐냐, 부활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합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더 잘 믿어서 올라가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덜 믿어서 못 올라갑니까?
이건 보편 구원 사상이 맞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이중 재림도 성경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어제 잘 믿는 사람은 먼저 부활하고 못 믿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런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모든 이것은 다 보편 원리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세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애매하고 어렵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으면 받고 안 믿으면 안 받는 것이지, 뭐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편하게 받고 남이 볼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보상의 법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뭐 복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죄인이고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보편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 휴거론 것은 아주 잘못된,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된, 일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은 차제하고라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서 자체도 문제가 야기됩니다. 불안을 야기시키고요. 그리고 확신을 주지 못하고, 뭐 어떤 기준으로 잘 믿어야 된다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하고 잘 왔는데 휴거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세요. 이런 목사가 있는데, 딴 사람이 조용히 목사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뭐 열심을 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불안 조성을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좀 다른 상식으로 기다리게 하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못 내지으면은 그렇게 열심을 내야 올라간다 했는데 어쩔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휴거론은 사실은 많은 이단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1844년도에 만식교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동 제7일 안식일 내시재림교회, 그 얘기는 아주 몇 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담임선교 이장님 목사도 재림을 이야기했고 92년도에 난리를 쳤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휴거론 여기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지 않겠나. 먼저 받았던 이러한 휴거론에 대한 학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아주 쇼킹하게 이야기하면, 그럴듯하면 그냥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상식화는 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 진리는 우리를 상식적으로 터득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요, 미신적으로 믿는 교인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말이 참 맞다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심지어 아무리 무식해도 깨우치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우상적으로 믿는 것이 헛된 거라는 것까지 같이 겸하여 깨닫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돌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무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변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그 다음에는 다 잡신이고 잘못됐다는 것까지 같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들 괜찮다는,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엄격히 말해서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정신이 아직까지 개조가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지식이 임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무슨 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말을 들으면 그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조차도 사실은 예정에 속하고 복에 속해요. 복음을 듣는 자체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뇌를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믿으면은. 완전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믿겠습니다. 믿어보지. 믿어야지. 이런 의지로 믿다가 나중에 안 믿어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효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당신의 헌신이 내 죄를 위하여 가셨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마음에 깨우치지를 못하면, 그렇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너무 고맙고 당연하고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건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휴가할 것이다, 날아갈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나도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휴거를 하는 것도요,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기쁘니까 공중에서라도 올라가서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휴거가 정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가게 주옵소서,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상당한 부분에서 교리를 믿거나 상당한 부분에서 교인들이 자가당착해 봐요.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주여 삼창하시오 하니까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비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질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요?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고 떠들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임을 정말 무겁게 느끼면서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요, 참 벌레만보다 못한 차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믿는다 그러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믿는 것도요, 그런 주문 외우는 식으로, 그 교리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이거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변화를 주고 또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거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휴거도 또 계시록상 보면 중간 휴거스라는, 중간쯤에 가면 아주 큰 환란의 중간에 가면은 성도들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또 하늘 올라갈 것이다. 또 하늘 올라가는 것도 없고 피하는 것도 없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자꾸 그 만들어내니까 이건 종교도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잡다한 그러한 그런 사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선전하는 내용에 큰 죄를 짓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본문대로 10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가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환란은 전부 다 성도들이 함께 중간에 죽기도 하고 하는데 통과한다는 거예요. 휴거 통과설이에요, 저는.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동안에 제일 큰 사건이 바로 일제 때의 사건인데, 그 일제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순교 현장에 막 끌려가고 막 곧장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막 달랑 들어서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죽어야 하니까 잘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뭐 재산 따지고 집안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족이라도 애비는 순교할 수 있지만 아들은 순교 못할 수 있고, 아들은 순교하는데 부모는 순교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중생을 가족끼리 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 개인이 고백하면서 구원받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바로 이것이 내세에 갈 정신이거든요. 내세에 지옥에서는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옥에 가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나도 그곳에 가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정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버렸어요. 못 갑니다. 부모가 가 있어도 나는 못 가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제 때를 격려할 때도 절친한 친구 목사끼리라도 배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논리를 그렇게 펴도 나는 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은 순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고, 또 다음에 기회를 보고 그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쫓아가는 친구요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세계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누가 두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온 것처럼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해도 주님이 그때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이 어떤 때는 도우셔서 다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지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러나 주님이 그의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을 감동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도 성경에 수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피신 행위를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도우실 그런 언약도 있지만, 정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위험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좁은 길, 생명길은 아무나 찾는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고, 주님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제자들도 대다수가 다 순교를 했어요.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이 2000년 역사 동안 엄청난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산순교자들로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얼마나 수고들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부활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을 안 했고 첫 열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은 나중이니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는 나중이니, 에이타 토텔레스라면 후일에 나중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다음 주에 그걸 보겠습니다만은, 이래서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을 저는 저장하고 있는데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든 천년왕국이든 부활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